오늘 이 예배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일주일의 삶에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저는 교인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약에 그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에 금이 간다면, 깨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친구와의 관계에 금이 가면, 교인과의 관계에 금이 가면, 또 어떤 사람은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순간에 넘지 못할 강을 넘어버린 사람도 때로는 있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은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가족 간에 금이 간다면 그 마음의 상황이 어떠할까? 단지 기분이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가족 간의 상황에 금이 간다면 삶 자체가 멈춘 것 같은 절망의 느낌이 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죠? 집에 같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같은 교회에 있는데 눈길을 주지 않고 있어요. 같은 모임에 있는데 마음이 얼어붙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답답한 게 아니죠. 실은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하지 않고 있어요. 뭔가 꽉 막힌 것 같아요. 이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막힌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꽉 막힌 그 생명이 막힌 공동체,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분열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참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면 곳곳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저기 큰 소나무가 쓰러진다면 어떻게 될까? 나무들이 태풍이 와서 쓰러지기도 하고 번개가 맞아서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참 드물잖아요. 언제 나무가 많이 쓰러지나요? 소나무를 보니 병충해 때 나무가 많이 쓰러진다는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태풍처럼 강한 바람, 번개처럼 큰 불빛, 이것이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실제는 나무 안에 작은 벌레들이 나무 안을 갉아먹고 해서 쓰러진 나무가 훨씬 많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안에서 작은 벌레들처럼 뭔가 이렇게 갉아먹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근데 내가 종업원이라면 가슴이 덜 아프겠죠. 에이, 회사 옮기면 되지. 그런데 내가 세운 사업체라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우기도 하였지만 또 이 교회라는 특성이 무엇인가요? 생명을 살리는 본부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본부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안에서 썩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이랬대요. 거짓 사도들 때문에 바울이 상처를 받았다. 무슨 물건 앞에 거짓 여기 붙어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리 임명재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엔진오일 앞에 거짓 엔진오일, 우리 농약을 하는데 거짓 농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그 사업체를 무너뜨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 임명재 장로님이나
우리 이은숙 권사님이 참 좋은 물건을 쓰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도 거짓이 있으면 그 거짓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있는 거짓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예수의 복음을 증언한다고 말은 해요. 짝퉁도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짝퉁 엔진 오일을 넣으면 자동차가 문제가 있죠. 짝퉁 농약을 쓰면 이것이 생장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짝퉁 사도들, 이건 누군가 그 안에 생명이 없이 입으로만 떠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나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다고 그래요. 왜 문을 닫고 있는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죠. 크고 멋진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비록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칠지라도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인데, 교회의 겉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 거짓된 입들이 많을 때 교회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만 그러한가? 현대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은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중요하게 여겨요. 저 사람의 학벌은 얼마인가? 저 사람이 가진 재산은 얼마인가? 저 사람이 말은 잘하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존재인가? 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까요? 누가 노리는 것일까요? 바로 사탄이 쳐놓은 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제 모습을 겉으로만 판단한다면 제가 얼마나 속상할까? 만약에 여러분을 겉으로만 판단한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려고 하는 이 사회에 우리는 사탄의 덫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의심이 듭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소문이 퍼져요. 사도 바울이라는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다른 말로 가짜 사도다. 그러기에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해요? 입이 화려한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 있지 못하고 떠나요. 떠나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편지를 쓰느냐? 4절에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편지를 썼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옛날에는 이렇게 등이 없었잖아요. 등이 없는데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편지를 써내려가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저렇게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들끓어서 이 교회가 죽어가는구나. 바울은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2장 1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사도된 것을 깎아내리는 사람,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이 생각을 하면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를 거예요. 내가 저 교회를 두 번 다시 보지 않으리라 하고 탁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이 말은 내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겠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 감당하는 사람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불편이 오면 피해요. 또 상처를 받으면 끊어버려요. 갈등이 생기면 거리를 둬요. 저도 목사이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거는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음성이 제 가슴에 울리는 거예요. 불편할지라도, 감정의 요동이 있을지라도, 거리를 두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말씀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해요. 그 문제를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 어려움 내가 짊어져야 돼? 아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자녀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타고 들어가면 힘든 것은 알지만 부모는 힘들지라도 그 어려움에 파고 들어가요. 어찌 보면 자녀보다 더 깊이 그 어려움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보통 사람들은 다 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더 이어주려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죠. 생명은 고통을 피할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파고 들어갈 때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 징계를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개적으로 바울을 모욕하여 바울의 반대파들을 모아 바울을 쫓아내려고 주동하였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바울이 생각할 때 싫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도 또한 하나님이 만든 귀한 생명이다.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를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라.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용서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옳고 그름보다 어떻게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선악과 옳고 그름이에요. 선과 악, 옳고 그름 이렇게 판단하면 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이 생명으로서 가치를 누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죽일 놈, 저 사람은 살릴 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데 잘못한 것이 분명 있을 터인데 그 잘못한 것을 계속 지적하면 그 잘못이 고쳐질까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너 이거 잘못했잖아. 공부를 더 해야지. 밥을 골고루 먹어야지. 이런 이야기 한다고 아이들이 고쳐질까요?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너를 믿어. 이 말을 자녀는 가장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어른인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면 과연 좋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제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회를 해나가는데 감정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인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물에 딱 들어섰는데 벽돌 한 장에 문제가 있어요.
벽돌 한 장 문제가 있다고 그 벽돌을 딱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그 벽돌이 지탱한 그 힘이 빠지기 때문에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벽돌을 뽑아내기 전에 벽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선하면 벽돌도 괜찮고 집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감싸주려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함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삶에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소설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레미제라블 이 뜻은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는 장발장이라는 소설로 유명하지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전합니다. 거기 미리엘 주교와 장발장 이야기를 이 시간에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요. 빵을 훔쳐요. 그래서 징역을 몇 년을 사느냐? 19년을 살아요. 빵 하나 훔친 죄로 징역 19년을 살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장발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도둑놈. 이렇게 도둑놈.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도둑놈이라는 그 낙인 때문에 일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 장발장이 성당에 들어가서 은식기들을 훔쳐요. 은식기들을 훔쳐서 내다 팔아요. 그런데 경찰이 그것을 의심하고 장발장을 잡아갑니다. 장발장을 잡아가서 주교와 마주치게 합니다. 주교에게 물어봅니다. 이 장발장이 성당의 은식기를 훔쳤죠? 그랬더니 주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장발장 형제님, 내가 은식기뿐만 아니라 은촛대도 선물로 주었는데 왜 은촛대는 가져가지 아니하였습니까? 여기 은촛대도 가져가십시오. 주교는 겁에 질린 장발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몰라서 지적 안 한 것이 아니죠. 만약에 주교가 지적을 했다면 장발장은 평생 감옥에 살고 불평불만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주교의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평생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의 마음도 이와 같아요. 지적을 하면 좋겠지만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멈춰라. 이제 살려라. 용서를 한다. 그러면 저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는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는 대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비난해요. 조롱해요. 그러나 대담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잘못을 알면서도 품어주려고 해요. 그게 누구예요? 엄마, 아빠가 그러하잖아요. 내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그것을 품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은요, 자꾸 지적하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문제야. 저게 문제 행동이야. 저 사람 우리 조직에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갈 거야. 이렇게 사탄은 우리 귀에 대고 계속 속삭여요. 제가 여기 있는 교인들 중에 한 명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수영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명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제 사명이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을 쫓아내고 또 다른 한 명을 쫓아내고 이것이 목사의 역할이 아니죠. 우수영 제일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우수영 제일교회 언덕 위에 세워졌잖아요. 언덕 아래에 죽어가는 사람들, 방주와도 같은 우리 교회에 모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라는 의미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새로운 기존 교회 침투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교리가 아니에요. 저 장로 문제 있지. 목사님 그게 문제지. 저 원사 문제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없는 문제도 있는 문제처럼 돼요. 저 사람 너를 험담하고 다녀. 없는 것도 오해가 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결국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교인 수는 줄어들고 교회는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느 한 생명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얘기가 그러하죠.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돼요. 일부 생명만 생육하고 번성해서는 안 돼요. 우수영 제일교회 교인들만 잘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수영 교회도 잘 살아야 되고 신명 교회도 잘 살아야 되고 문내 교회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 교인이 신명 교회도 가고 우리 교인이 문내 교회도 가고 우리 교인이 우수영 교회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교인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교회든지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어느 교회만 잘 되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업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생명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공동체마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지는 냄새를 풍기지 말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 끊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끊어진 관계를 다시 붙이려고 하는가? 가족들 간에 대화가 끊겨진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잘됐다. 이렇게 하면 가족은 무너져요. 끊어진 관계를 본드로 붙이든 풀로 붙이든 테이프로 감든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진 가족과의 관계를 붙여야 돼요. 교인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를 붙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붙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도시의 아파트에서 관계가 끊어지니 어떻게 해요?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윗집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지 끊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다시 살아나는 것. 끊어진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1차적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2차적인 부활은 죽음 위의 부활이고 3차적인 부활은 실제 우리 삶에서 끊어진 관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을 위해 너희들이 간구하며 살아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정 자세히 모르지만 가정 안에 끊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간구함으로 다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교인들 간의 관계도 부활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도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이어지고 향기를 뿜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하늘의 복이 가득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우리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의 어둠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우리 교인들 가정 속에 찾아와 주셔서 가족 안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 안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웃 간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죽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다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을 살린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